장 1절에서 10절. John chapter 13 verse 1 through 15. John chapter 13 verse 1 through 15.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강의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Before the Passover celebration, Jesus knew that his hour had come to leave this world and return to his Father. He had loved his disciples during his ministry on earth, and now he loved them to the very end.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caus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So he got up from the meal,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And poured water into a basin. Then he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the towel he had around him.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Lord,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No, said Peter,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Simon Peter exclaimed, Then wash my hands and head as well, Lord, not just my feet. Jesus answered, Those who have had a bath needed only to wash their feet. Their whole body is clean, and you are clean, though not every one of you. For he knew who was going to betray him, and that was why he said not everyone was clean.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he put on his clothes and returned to his place.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He asked them.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because that's what I am. Now that I am your Lord and teacher, I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오시는 예수님, 이분이 정말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였다. 야, 예수님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려주일 그 다음부터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겨우 4일,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인과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그런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3년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다고 계속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초대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난을 당하기 바로 전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세레모니를 해요. 그 세레모니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국말로 좀 어려운 말로 세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족식 하면 발을 씻겨주는 그 정도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행위가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행위, 하셨던 말씀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Verse 14 and 15.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누구였어요? 주와 선생이었어요. 주님이었고 선생님이었어요. 아직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 주님이었어요. 그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하는 일을 대신하였던 거죠? 종이 하였던 일. 오히려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와 선생이 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내가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짝 살펴보니까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섬김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에서 살짝 정말 짧은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30년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미니스트리 하기 바로 전의 모습이 딱 짧은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Luke chapter 2 verse 51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보세요. Luke chapter 2 verse 51. Luke chapter 2 verse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이었었죠? 예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성전의 예를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막 디스커션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너를 찾지 않았느냐? 왜 여기 있었느냐? 우리가 걱정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왜 찾으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받드셨다라는 말이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들었다는 이야기죠.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 가정에 충실하여 가정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를 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대표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섬기셨다. 누구를?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라 칭해지는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섬겼다,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0여 년의 삶이 이 말씀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신인, 정말 유일하신 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젖혀두고 이제 나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탁 뛰어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순종하며 받들면서 사셨어요. 섬기면서 살았다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누구를 받들어 섬겼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삶, 3년의 삶을 가장 압축하여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비단 제자들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다라는 의미예요. 더불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병을 고쳤다는 뭐예요? 그들의 육신의 약함을 돌보시어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해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진짜 섬김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그 금요일에 기억해야 할 성금요일이라 불리는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던 가장 최고의 클라이맥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였어요. 그들을 섬김. 뭐로 섬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여주었던 그런 섬김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최고의 섬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물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생 동안 섬기면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본이요? 섬김의 본이에요. 단순히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김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섬김과 세상의 섬김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착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도 돕고 어려운 단체도 돕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도와줘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신문이나 뭐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게 뭐죠? 사진 딱 한 장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 구호금을 받는 사람과 그 구호금을 주는 사람이 서로 어떤 모습을 보이죠? 악수하는 모습으로 사진이 딱 나와요. 아니면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진이 딱 보여요.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요. 기념한다는 거 좋은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나중에 히스토리로 가지고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나 그거 했어. 나 그 일 했어. 나 이런 착한 일 했어.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그 세상의 섬김과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어요. 누가 주인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선한 일들, 섬김의 일들을 하시고 섬김의 마지막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세상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차원이 달라요.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또한 예수님처럼 주인이 있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것, 내가 선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1%라도 0.1%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굉장히 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어요? 십자가가 가장 클라이맥스의 섬김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에 그 기도하면서 정말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이 모습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가룟 유다와 몽둥이를 든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셨고, 더불어서는 자발적으로 가신 모습이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감내하셨어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내가 가겠다라는 의지로 가셨어요. 왜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그렇게 기꺼이 가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 chapter 12 verse 2. Hebrew chapter 12 verse 2. Hebrew chapter 12 verse 2.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 부활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걸 참으셨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섬기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기쁨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의 차이예요. 또 세 번째로 세상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업과 다운이 달랐어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섬겨요, 섬김을 받아요. 섬김을 받아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고, 말은 그들이 내가 당신들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섬김을 받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업과 다운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 자체가 완전히 업과 다운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그 약한 모습을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업과 다운이 바뀐 섬김이었어요.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비롯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을 해야 한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의 섬김과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그런 섬김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중에 큐티책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섬김은 참된 섬김이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섬김이었어요. 그 본을 보여주는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었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즐거이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통을 고난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내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김의 그 자리에 가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었어요.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는 그런 툴로 사용하라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그 허락하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변을 섬기라고.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듯 나도 그렇게 바라보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준비하면서 5가지 단어가 기억이 났어요. 섬김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 섬김을 섬기기 위하여서 베이직이 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섬김을 위해서 베이직이 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이것이 통하는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비롯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은 한 맥락이더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섬김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손해본 듯한 마음. 내가 좀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 마음을 다스려주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마음이에요. 나의 것을 드린다라는. 아니,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니니 온전히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마음. 헌신의 마음이에요.
이 섬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헌신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인내의 마음이에요. 기다림의 마음이에요. 꾸준하게 계속해 가는 마음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인내는 한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도구들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런 기회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슴 속에 헌신으로 아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내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그 열매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섬김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귀한 달란트들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땅에 파묻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사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풀리고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주의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